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단은 한마디로 멸망할 자들이고,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들도 같이 멸망한 길로 갑니다. 자, 이단의 특징 첫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모든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은 음란하다는 것. 세 번째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 이게 이단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3절 끝에 보면 이런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자를 따라가면 같이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을 이렇게 정립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한 사람들, 멸망한 사건들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역사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영적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들도 타락을 했다고 한 것이요.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하셔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렸다.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장,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는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 번째 예를 들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범죄한 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을 당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한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음란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행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불로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이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 사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죄를 짓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을 내려서 그들 전체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 7명이 함께 구원을 받은 사건, 이 세 가지, 천사들이 타락한 거,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킨 사건을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나서 9절 10절의 마지막 결론,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이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는 것. 그와 반대로 경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오늘 차별금지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만드는 어떤 법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하고 막 데모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사를 막 표현하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반대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우리 가운데 이은홍 장로님이 지금 제일 연세가 드셨는데, 장로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처럼 어떤 법 하나를 놓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죠. 물론 우리처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첫째는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는 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조차도 이 법을 놓고 엄청나게 분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 때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를 놓고 분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더 심각하게 양상이 벌어질 거예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7월 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정의당 의원이 이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시의원 중에 우리 군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럿이 있었고, 안수 집사님, 그냥 집사님 이런 분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아서 그냥 만장일치로 찬성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 중에 국회의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왜 그걸 찬성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 법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동료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내놓고 결의해달라고, 찬성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찬성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전주에서는 어땠어요? 도의회에서는 똑같이 그런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김제 한 장로님 시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게 만장일치로 찬성이 됐는데, 결론은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 장로님조차도,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조차도 이 법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면서 반대해야 된다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그런 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이 차별금지 법안
정의당의 장혜영이라는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전에 이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래요. 그러죠?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뭔 법인지 모르면서 그냥 반대하자고 하니까, 목사가 반대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법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런 것들이 또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고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의료계를 3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동성연애를 질병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의학계 중에서도 상담, 정신분석 이런 쪽의 의사들이 더 이상 이것은 병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고 이걸 뭐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의학계에서 이걸 다 인정해 줬는데,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의학계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법적이었어요. 법을 통해서 이거를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50년을 싸워가지고 겨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그들이 싸우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회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서 이걸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5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신학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이 유럽과 미국은 이 기독교의 영향이, 기독교의 문화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 전체가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곳들인데, 그런 곳에서 이 동성연애를 정말 합법화시키는데 제일 걸림돌이 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신학도 그걸 찬성하고 인정해 줘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신학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이걸 반대하는 신학자들이나 교회 목사들은 훨씬 더 소수가 되고 밀려나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로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몇 월 달입니까? 이 전염병이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부터 확산이 한번 확 됐던 적이 있었죠? 6월인가요? 5월? 하여튼 5월인지 7월인지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개 언론사에서 이태원의 그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게이 클럽이라고 하지 마라. 왜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자협회 대표자들이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만나서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동성연애에 관한 것은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관한 것도 보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게이클럽이라고 쓴 신문사나 방송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언론들이 몇 개의 신문사들이 썼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언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일반 시민에게까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제는 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한 편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태원의 게이클럽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2,0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국으로 확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하고 일부는 검사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염병 환자들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걸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한 20%가 넘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제일 지금 우리가 무섭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도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느냐면 그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조사 안 받았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부터 정부에서 숫자를 발표할 때 그 게이클럽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된 자는 전혀 발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의심이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모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쉬쉬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다 찬성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 어제부터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거기서 심사를 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휴가 문제,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은 심사하지 못하고 추미애 장관 그것만 자꾸 문제를 삼고 하니까 이런 법안 심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사실은 이런 법안을 심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 회기 동안에 이거를 얼만큼 심사를 할지 어떨지 이걸 잘 모르겠고요. 만약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걸 거기서 찬성을 해버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이게 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턱에까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우선 알고 반대 좀 하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반대하자는 거예요. 뭐가 심각한지를 알고 반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법안에 좀 보시고요. 첫 부분 조금 넘어가셔서 첫 부분에 제한 이유 설명되어 있고 이 법안의 요점들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넘어가셔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 총칙부터 나오는 거예요. 5페이지. 예, 5페이지를 보세요. 그 중에 1조 지나가고 2조를 보세요. 2조 1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성 중에 남성, 여성 말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있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심각하다 그러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아주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출발점인데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첫 번째부터 창조 상황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남성과 여성 말고 그 외에 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놓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의 종류를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39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뒤로도 또 자꾸 늘어나서 쉬운 몇 가지로 늘어났대요. 그런 말을 여러분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번을 보세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또 5번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표현인데요. 4번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게 뭔 얘기냐면 성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애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양성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성애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끌려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동성애는 남성과 남성 간에 여성과 여성 간에 그런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하고도 여자하고도 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거기 원칙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해서 일부 일처제의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허락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도 죄이고,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렇게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허락한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관계는 이것은 다 죄가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의 원리고 세상을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무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의 기준, 판단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이거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무시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틀렸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결국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감옥 보냅시다,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해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법은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부정하면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 법으로 통치를 하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성애로 살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로 살아도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양성애로 사는 걸 인정해주자 그러느냐? 5번 때문에 그래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을 말하는데, 자,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4번의 성적 지향, 5번의 성별 정체성, 사실 이런 단어가 여러분이 전에 많이 쓰던 단어예요, 생소한 단어예요? 아주 생소한 단어죠. 이런 단어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용해가지고 이런 걸 친숙하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쓰는데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단어를 쓰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5번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누가 결정했어요? 본래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요새 뉴스에 보니까요, 인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겠다고 낫으로 배를 갈랐대, 부인의 배를. 그런데 갈라보니까 여자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여자를 엄청 무시하는 나라예요. 여자의 인권이 엄청 짓밟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집안이 망해요. 아들을 낳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딸 낳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게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배를 갈라버렸어요. 보니까 딸이거든.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낫으로 갈랐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를 때 자기가 꿰매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 데리고 병원이나 가겠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결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처럼 그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배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남자를 만들고 직접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는 배꼽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중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번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날 때 남자냐 여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성별 정체성, 성별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야 그게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게 이 법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인정해달라는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은 집어치우고 그거 인정하지 말고 이 민주화된 시대, 이 인권이 이제 존중받는 시대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인 줄 우리가 모르고 차별금지법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반대하면 욕먹어요. 뭐 때문에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인정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남자가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의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의료적으로 해주면 그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태국 같은 데 가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 같은 데는 이게 예전부터 동성연애가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그런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이 태국 같은 데는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태국이 그런 나라가 됐느냐?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 때 주로 남자들이 군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남자들이 무조건
군인 나와 그러면 다 끌려가야 되는데요. 전쟁터 가면 죽을 확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국의 남자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남자가 태어나면 일찍부터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생각도 너는 여자다 여자다 하면서 자꾸 여자 행동을 따라하게 하고 말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습관이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군대를 안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환 수술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태국에 가면 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같이 외국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자를 불러야 될지 남자를 불러야 될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전환이 될까요? 수술을 한다고? 사실은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요, 성적으로 불구자를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게 남자를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뗄 것은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뗐다고 해서 그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자라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이 됐다면 그 사람이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남성의 이 성적인 걸 다 상실해버린 불구자가 되는 수술이에요. 성불구자 수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지는 이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성전환 수술이, 사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 성불구 수술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군인이 태국인지 어디 가서 수술하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여자 됐다고 여군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왜 못 해줬을까요?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여군들이 반대를 해요. 많은 여군들이 나는 그 사람하고 한 방 못 쓰겠다. 그 사람하고 한 화장실 못 쓰겠다. 그 사람하고 한 목욕탕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가 여자가 되는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상관없고요,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여자 옷 입고 여자처럼 화장하고 여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야, 너 나 지금부터 남자로 보지 말고 여자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해주면 야, 너 분명히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남자는 1번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2번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요,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 주민등록법을 바꾸면서 우리 주민등록 다 바꿔야 돼요. 번호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서류 다 바꿔야 되거든요. 호적 다 바꿔야죠. 주민등록 다 바꿔야죠. 이게 행정력도 엄청나게 낭비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목욕탕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분, 지금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화장실 남자 칸 여자 칸 있는 거에다가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한 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유아실 반을 없애가지고 거기 화장실 또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엄청난 돈이 낭비가 돼야 돼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수많은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성,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걸 다 포함시키고 허락해 주자는 얘기가 돼요. 성경에는 짐승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도 심각한 죄로 여기죠. 이런 것도 인정해 달라고 할 때가 올 거고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변태적이냐면 시체하고도 관계를 갖는 걸 좋아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허락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면 이거는 심각한 죄죠. 근데 그런 것도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는 그런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해줘야 돼요? 말아줘요? 이게 얼마나 세상을 끔찍하게 괴물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은 어떤 성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같이 연결이 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교육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윤리는 완전히 무시돼요. 완전히 윤리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서 윤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타락이 오고 심각한 범죄가 와요. 그런데 지금 자꾸 조기에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갖 종류의 성교육을 시도하는데 거기에 윤리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그건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너무 고루한 얘기들,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성교육만 있지 성윤리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 만들었고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윤리를 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조 1번을 볼게요.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유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거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차별한다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법이 포장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포장지를 여기다 딱 씌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장지 보고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포장지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 포장지만 딱 보여주고 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88점 몇 %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요 포장지만 보여주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내용 좋네요. 저거 찬성해야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많이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만들어야지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서 봤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 나왔죠.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분명히 다 있는데 부자라고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나왔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거기 부자와 가난한 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이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이런 거 다,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문제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이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또 성적 정체성, 성별 정체성이 그 사람이 뭐를 갖고 있든 이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갖고 차별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을 가져서, 반대하는 걸 가리켜서 차별하는 거라고 자꾸 더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이 법을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들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면 차별하는 거라고 자꾸 거짓말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오면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환영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더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동성연애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지 이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더 뒤집어 씌우냐면 그거는 차별하는 거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막 공격해요. 절대로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짓말을 씌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거에 여러분 스스로 주눅 들고 내가 차별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바로잡아 주려고, 진짜 제대로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근데요,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런 전도도 못하게 돼요. 왜? 여기 중에 종교가 들어있어요. 종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에 종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불교인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럼 그 불교인이 나 차별받았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면 우리가 차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따르면 우리가 죄인이 돼요. 이슬람교는 우리와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죄가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 들으면 혐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전도도 못하게 돼요. 다른 걸 비판하지도 못해요. 불교가 어떻고 성당이 어떻고 이슬람교가 어떻고 이단이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이런 거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요, 불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우리 입을 막으려고요.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자기들 비판 못하게 하려고요. 이런 게 이 법이 가진 무서운 점들이에요. 자, 4번 볼까요? 아까 일본의 가나다가 또 나오거든요. 자, 1번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 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라,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고용에서 이런 부분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전도사로 온다,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찬성이에요, 반대요? 반대하면 이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온다,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안 모시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고 싶다, 사무원도 안 되고요, 기사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반주자가 이런 사람이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하자고 할 때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목사인 제가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교회뿐만 아니고요, 영국빵집에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 하면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이석길 장로님한테 가서 나 파티해야 되는데 풍선 장식 해주시오, 동성연애자 못하겠습니다 하면 벌금 물어야 돼. 이게 교회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 나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가 우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내 권리는 없고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반주자님이 결혼식 축가 연주 해달라고 나 못하겠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할 때 나 가서 반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선생님 그만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제자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우리 결혼식 반주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 들어오면 나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나번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용 이런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요, 미션스쿨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 우리는 입학 자격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미션스쿨에서 받아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선생님들도 나 동성연애자인데 여기 지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을 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안 되고 논문도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이거에 의해서. 근데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 동성연애가 좋다고 옳다고 찬성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반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해서 논문을 쓰거나 그걸 강연하거나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돼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학문하는 곳에서 찬성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비판도 하고요 반대도 다 가능해요. 그게 학문이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여기서만 반대도 안 되고 비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것이 이 법의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자, 오늘 끝날 때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 법만을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가야 이제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제가 앞부분에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것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 법만을 여러분에게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그런 목사님 이거 설교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설교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이어갈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